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어졌던 십계명과 상세법의 이제 결론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승리를 주겠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절기, 가을 절기 하면서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분향단과 시은자에 바르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죄를 대속받는데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 염소를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 끝까지 이제 가서 그 염소를 버리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굶어 죽든지 이렇게 내몰고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또 뭘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 이제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아직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의 7족속과 같은 그런 죄성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내뱉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버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우리의 죄를 이제 강야로 내몰아서 갖다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된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옛 본성 이 죄성을 계속 갖다 버리고 우리의 옛자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십계명과 상세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장 20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사자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제 누구인가 이제 보면은요.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 강야에서 이제 이 사자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용서하고 이거는 뭐예요? 제사하는 건세가 있는 거고 내 이름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그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보혜사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내 사자가 너를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족속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나는 그 족속들을 끊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볼 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 것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는 것,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움이라.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라는 거, 먹을 것에도 복을 줄 것이고 병도 없게 할 것이고 또 많은 그 자녀들을 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다 자녀를 잘 놓고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날수를 채워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 이거죠.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너희에게 위엄을 줘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면서 도망하게 하나님이 겁을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28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28절에 나오는 그런 왕벌은 뭐냐? 사자는 이제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죠. 근데 왕벌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왕벌이 신명기 7장 20절에도 나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다 찾아내서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또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이 승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1년 안에 가서 그냥 갑자기 이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말 땅이 완전히 다 초토화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까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네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고을을 쫓아내고 나면 또 그것들을 다 찾아서 막 그런 것들이 다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족속들만 쫓아내고 또 그 안에서 번성하면 또 역고을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지만 이것을 6년 넘게 그렇게 지속을 하거든요. 전쟁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항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네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부서워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줄 것이고,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뭐 해 족속이다 이러면 두려움, 뭐 공포, 염려 이런 게 이제 해 족속이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해 족속.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해 족속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껄핏하면 막 이게 두려워하고 세상의 논리로 자꾸 막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평안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저절로 그런 것들은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음 또 기르가스 족속 이러면 기르가스는 이제 혼돈, 무질서 이런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들이 섞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무질서하고 혼돈되고 이런 진흙처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딱 부러지는 게 없고 그냥 게으르고 주저앉고 자꾸 어떤 세상 것에 또 이렇게 빠지고 진흙탕에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또 중독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가게로부터 물려오는 성품이 아니라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저주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기르가스 족속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르가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아모리 족속 이러면 우리 말을 하는 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리의 영은 우리의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이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내 성품이려니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밝혀 보여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치유하면서 예배하면 이런 것들이 또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또 가나안의 영은 굉장히 그 낮은 자존감,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만몬의 영과도 결탁되어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돈으로 경제 논리로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돈에 결탁되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그 우상의 어떤 성품, 그런 아주 낮고 천한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의 영들 이런 것도 우리가 내쫓아야 되고, 또 브리스 족속 이러면 브리스 족속은 굉장히 그 혈기의 영이에요. 혈기, 미움, 막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혈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이런 혈기의 영이 들어오고 막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래서 또 희위 족속 이런 거는 이제 허영과 사치,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에 묶이게 돼요. 생활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염려, 근심으로 이제 묶죠, 또 우리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부수, 끝까지 끈질기게 남아서 제일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는, 이것은 교만의 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밟는 그런 교만한 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내쫓으면서도 끝까지 내쫓지 못한 게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이것을 언제 이제 내쫓습니까? 진멸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예표이신 다윗 왕 때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진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절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천히 내쫓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그렇지만 끝까지 진멸해야지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려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네 손에 넘겼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내쫓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자연히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네 손에 넘기지만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거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평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죠. 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그죠? 이 혼은 계속 사단에게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의 혼의 영역을 지금 붙들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젠 내 안에 분노가 많다. 나는 신경질을 잘 낸다. 난 껄핏하면 짜증을 낸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브리스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브리스 족속을 이제는 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계속해서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계속 나가라고 할 때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계속 정죄하고 판단을 잘한다. 이러면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모리의 그런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을 멸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정말 그 실체를 알고 그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기준에 지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 노력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우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교를 듣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쉐마, 나에게 주시는 쉐마 이스라엘,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이렇게 돌짝밭과 같이 우리 안에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앗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내쫓고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행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의 기준에 정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런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내쫓아 줄 거야.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내가 끊어줄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율법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끊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은 거짓 주인이
다 거기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심령도 원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 옥토와 같은 밭인데 거짓 주인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관진을 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정말 받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